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7일 토요일이고요. 시편을 에스다 55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96편, 97편, 98편 3편을 쓰는 날이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합쳐도 한 30절 남짓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넉넉히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는 제가 목회실 정원 쪽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오늘은 3층 분수대 밑에 계단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해설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지나면 무척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좋은 날씨를 또 풍경을 즐기시면서 오늘도 시편의 말씀과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96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부제가 없죠. 96, 97, 98 모두 부제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제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용을 보면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한 시편, 그 시편이 바로 96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락을 나눠보자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찬양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예배로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두 개씩 소단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1절부터 3절은 모든 민족을 찬양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4절부터 6절은 찬양의 이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3절 예배로 초청 안에 7절에서 9절까지 모든 민족을 예배로 초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3절은 그렇게 초청해서 찬양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자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 1절부터 6절까지 찬양으로 초청하는 내용 중에 자, 1절부터 3절 사이에 모든 만물을 찬양으로 초청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제 95편에서도 초청이 나왔거든요. 95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이런 고백들이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96편에서도 함께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1, 2, 3절 맨 마지막 단어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노래할지어다, 전파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이 얘기는 모두 찬양하자는 말을 다르게 표현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절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로 만든 노래라기보다는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후반부에 나오죠. 자, 여기에서 누구에게 찬양하자고 초청을 하죠? 온 땅이요. 자, 땅 보고 찬양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찬양하자는 이야기고 넓게는 이 온 땅을 가리키는 것은 민족과 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2절로 가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노래, 송축, 전파 이 모든 단어들은 결국은 찬양하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겁니다. 무엇을 찬양하자고요? 그의 이름과 그의 구원을 찬양합시다 초청을 하는 거죠. 3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을 함께 찬양합시다. 그래서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찬양하는 이유를 바로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보시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라고 이름하는 그 모든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포하는 것이죠. 6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헛된 우상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넘어가면 7절부터 13절까지 예배로 초청하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 7절부터 9절까지 모든 민족을 예배로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자, 새 구절에서 체크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3절에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두 번 나오죠. 4절에 돌릴지어다.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들고, 그리고 들어갈지어다. 5절에 예배할지어다, 떨지어다. 자, 여러분 이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예배하라고 강조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만국의 족속들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자,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돌릴지어다라는 말이 7절, 8절 총 3번이나 나오는 것은 굉장히 지금 강조하는 건데, 돌린다라는 말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모호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쉽게 좀 풀어보면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 돌려드린다는 말은 넘겨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칭찬받을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받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모든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다 넘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 8절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성전뜰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의미를 풀어보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절 보시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이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고 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떨지어다 라는 단어, 우리가 떤다고 하면 이렇게 부들부들 무서워서 떠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떤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여기서 떨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만큼 하나님을 그냥 함부로 대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10절에서 13절은 그렇게 초대를 해서 찬양하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보시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자, 왜 찬양해야 하는가? 여기서 다스린다, 공평하게 심판한다, 이 두 단어가 중요한데,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과 12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12절.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자, 11, 12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하늘, 땅, 밭, 숲의 나무들. 합하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히 모든 민족과 열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도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자연도 결국에 하나님의 구속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에 근거해서 시편 기자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보세요. 13절에 심판이라는 단어만 3번이 나오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때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오늘 시편 96편은 끝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시편 97편으로 넘어가서 제목을 한번 정해보자면 기뻐, 경배, 감사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기뻐, 경배, 감사할 하나님. 자, 97편은 단락을 안 나눌 겁니다. 그 대신에 삼할지어다를 여러분에게 먼저 체크해 드리고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삼할지어다가 무슨 뜻인가? 할지어다가 3번 나와요. 1절에 기뻐할지어다, 7절에 경배할지어다, 12절에 감사할지어다. 이 기뻐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이 3 단어가 시편 97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을 그렇게 기뻐, 경배, 감사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에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 내용을 줄이면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기뻐, 경배, 감사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자, 여기에서 땅과 허다한 섬을 다 합치면 결국 육지와 바다, 섬을 다 합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상상력이 뛰어난 거죠. 자, 3절은 더합니다. 불이, 여기서 불은 이따 4절에 나오는 번개와 같은 뜻입니다. 그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4절에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뭐냐 이렇게 놀라기만 할 텐데, 시편 기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천둥, 번개를 통해서 대적들을 불로 심판하시는 듯한 그러한 영적인 묵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5절 보시면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여기서 밀랍은 양초를 의미합니다. 양초처럼 그냥 녹아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산들이 양초처럼 그렇게 녹아내린다라는 이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은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것으로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나서 7절 보시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실제로 신들이 있어서 신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수치스럽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8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의인에게는 빛이요 소망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메시지가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8절 보시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은 유다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위에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악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 장면을 보고 들으면서 그 백성은 기뻐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9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지존하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어떤 신들, 세상의 어떤 우상들과 비교 불가할 만큼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뻐, 경배, 감사하라는 겁니다.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을 미워하는 그 의인을 악인의 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여러분 빛이 무슨 소금도 아닌데 뿌린다고 표현을 하죠. 빛이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을 비추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의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경배하고 감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7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시편 97편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시편 98편으로 넘어가서 제목을 정해보자면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단락을 나눠보자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또 초청이 나오죠. 4절에서 6절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찬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9절은요 자연 만물을 찬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뭔가 대상이 커지고 확장이 되어지는 게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으로 초청하는 내용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무슨 내용일지 감이 옵니다. 찬양을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구원이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초청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3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어떻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주 반복해서 높여 찬양하는 분명한 찬양의 이유와 내용이 나오죠. 자, 4절에서 6절로 가면 이제 두 번째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초청하는 내용이에요. 4절 보시면 온 땅이요. 여기서 온 땅도 모든 나라와 민족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소리친다, 소리낸다, 즐겁게 노래한다,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5절은요.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현악에 맞춰서 이번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현악에 맞춘 찬양이 되는 거죠. 6절에 가면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자, 이것은 관악에 맞춰서 이제 노래하고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오케스트라와 성가대가 정말 웅장하게 하모니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이 장면에서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자, 7절에서 9절은요. 이제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온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찬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7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아 찬양하라 하는 거죠. 8절은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 큰 물은 강을 뜻합니다.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그러니까 강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강물이 박수를 치고 산과 들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노래하는 이 표현을 볼 때 얼마나 시적으로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9절로 가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때, 그때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피조 세계가 함께 구속되어서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 98편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96편, 97편, 98편의 해설을 정리하고 마치게 됩니다. 오늘 해설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세 편의 공통점은 찬양과 예배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시편 96편 9절의 말씀이 해설을 준비하면서 그냥 눈에 마음에 그냥 쿵 하고 와 닿았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까 제가 떨지어다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부분, 떨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제 마음에 찔림이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높이고 그렇게 두려움으로 경배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편하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재롱도 피울 수 있고 때도 부릴 수 있고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뭐 투정도 부릴 수 있고 뭐 필요하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할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건 맞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친근한 아버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앞에서는 왕의 자녀라 할지라도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야 뭐 별소리를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는 그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왕으로 우리가 굽혀 경배함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아무리 나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굽혀 경외함으로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쓰기를 하면서 요즘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마음 자세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을 제대로 갖추는 겁니다. 마음과 형식,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갖추자는 거예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 형식이 뭐 중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마음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한번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김승우 목사님하고 친해졌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보는 데서 형님 하면서 제가 들이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그걸 보기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친해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형식을 갖춰야 될 때에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바로 예배가 그런 거죠. 여러분, 마침 오늘이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통치자로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과 형식을 제대로 갖춰서 굽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내일 다시 말씀 앞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